자, 에베소서 오늘 2장 10절의 말씀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이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를 우리가 말씀으로 공부하고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계신 초청합니다. 말씀하신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시는데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론에서 이제 사단원 사단원 5과를 이제 공부합니다. 하나님 창조 목적의 회복이다. 하나님 창조 목적, 하나님 창조 목적의 회복. 창조 목적 회복이다. 이렇게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뭐였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의로운 인간, 선한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선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겁니다. 뭐죠? 자, 선이라지. 인간은 선하냐? 선하냐? 하나님은 어때요? 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선하냐? 처음에 하나님 인간 만들었을 때 인간은 선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갓난아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선합니까? 굉장히 선해요. 갓난아이들 보고 야 이놈 악하게 생겼는데 그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게 점점 낙해져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은 선하냐? 선하냐 이거예요. 인간은 선하냐? 나중에 인간이요 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선했는데 악해졌어요. 왜 악해졌죠? 인간이 왜 악해졌죠? 인간이 왜 악해졌을까요? 뭐 쉽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악해집니다. 죄인은 악해요. 하나님은 죄인 보고 선하다, 죄인 보고 의롭다, 죄인은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죄인은 악하다, 죄인은 거룩하지 않다, 죄인은 의롭지 않다. 그래서 그 죄값은 사망이다. 지난주까지 우리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끼어들어요. 하나님 은혜. 만약 인간의 죄만 있으면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깁니다. 오늘 또 이제 그 얘기로 연속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 창조 목적의 회복이다. 하나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은 의로운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하고는 같이 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회복시키면 다시 선한 인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시키냐 이거. 그래서 창조 목적의 회복이다. 인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야. 의롭지 않은 인간, 이 선하지 않은 인간을 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악한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서 회복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살고 싶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선할 것이다 하나님 기대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의로워질 것이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심판으로 끝낼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의 뜻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한 자들이 나올 거다. 뭘 통해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회복. 이 회복이라는 단어,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회복은 뭘로 되죠? 오늘 여기 쭉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 구원하시는 목적은 창조 본연으로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 본연으로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회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죠.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기에 합당한 존재자로 만드시려는 목적입니다. 그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자연물이든 인간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거나 심히 좋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이제 이미 문제 있죠.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연물은 누구를 위한 피조물이었나요? 자, 우리 여기 하나님 있어. 하나님, 인간, 천사, 타락한 천사, 타락 천사, 자연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봅시다. 여기 이 자연물은 누구를 위한 피조물이었나요? 인간을 위한 겁니다. 여기 인간을 위해서.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천사도 인간에게 필요했어요. 근데 얘가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얘도 필요한가요? 실제는 우리가 보기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은요, 타락한 사람을 도왔을 때는 이 죄인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밑에 들어갔을 때 얘가 이 밑에 있지만 얘랑 둘이 같이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그게 회복이 돼.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됐지만, 밑으로 들어갔지만 그 영과 싸워서 이긴 자는 회복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연물을 누구라는 피조물이냐? 인간을 위한 것. 천사는 누구라는 피조물이냐? 인간과 천사는. 그럼 여기 천사는 인간도 위하고 하나님도 위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를 위한 영광이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한 피조물? 하나님. 인간, 여기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사단한테 굴복하면 안 돼요.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회복은 뭘로 통해서 되냐면, 그 밑에 나중에 나오지만 회개를 통해서 됩니다. 회개. 거기 이제 문장 있죠.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회복의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장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가 나와요.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아까 죄인은 악하고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죄인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악한 인간,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인간이 선해질 방법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기서 돌이키는 거, 방향, 악계에서 선 쪽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선한 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그분이 너의 악한 죄를 담당했다고 할 때 너희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네가 회복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이 회복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여러분, 뭐든지요, 이렇게 회복의 장치들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치잖아요. 다쳐도요, 이 상처 같은 거 나잖아. 그러면은 거기다 약을 바르고, 좀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이게 새살이 점점 돋아나가지고, 이게 다쳤던 데인가? 이렇게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이 주사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약을 쓰고, 또 이렇게 수술도 합니다. 왜?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이에요.
회복이 안 되고 죽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회복이 됩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은 회복의 장치도 마련해 주신 분이다. 이게 감사한 거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대. 이거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리프레시라고 하죠. 그거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롭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19절에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놀랍죠? 이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는 것, 믿고 회개하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되는데 이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음, 요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요거 없이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치는 건 회개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나 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제사 지내야 돼. 제사, 자기의 죄를 제사 지내야 돼. 죄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회복이 돼. 그러니까 이 회개는, 회복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반드시 죄를 제사 지내야 됩니다. 구약에도 제사 지내야 용서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제사 지냈어요. 아하, 그분의 죄 때문에 제사 지낸 게 아니라 내 죄를 여기다 타. 이때부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이제 그 제사 지낸 다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의 제사가 내 제사야, 내 죄를 제사하는 제사야라고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것, 그분 앞에 내 죄를 맡기고 회개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회복이 돼. 그러면 선하냐? 예, 선합니다. 악한 인간이 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선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선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선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단어 10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이란 말이, 그리스도가 빠지면 선이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의 선한 일의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비로소 선한 일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인간이 회복하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하는 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제사는,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는 곧 나의 제사다. 이걸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다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제단으로서 나가는 거야.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지난번에도 용서했는데 이번엔 용서 못해. 그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자, 용서라는 말은 뭔지 아냐? 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를 70번씩 7번을 짓더라도 용서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490번입니다. 70번씩 7번은 490번.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죄를 490번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491번째는 용서 안 합니까,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사람은요, 아하, 490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똑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는데 이제 써놔야 돼. 무슨 죄는 내가 회개 몇 번 했나, 하나님 앞에 자백을 몇 번 했나 해서 490번 했으면 그 다음에 절대로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영원히 용서하신대. 490번이든 590번이든 내가 너를 위해 내 죄값을 지불하고 제물이 됐지 않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 되신 것은 그 효력 자체가 영원합니다. 어느 날까지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하단 말이에요. 효력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하는 문장에만 부표를 하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지금 7가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분 맞습니까? 맞지요? 예수님으로 피난하셨다가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성장하신 분 맞습니까?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와 능력을 행하신 분 맞습니까? 아멘이죠. 죄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분 맞습니까? 이것도 맞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영생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부활 후 40일 후 재림을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분, 부활하여 이렇게 부활하여 40일 후 재림을 약속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분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여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 선과 악을 구별내내실 하나님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 7가지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만으로 관련이 안 된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중에서요 한 가지라도 관련이 안 되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은 여기 관련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요. 왜? 유대 땅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흔해 빠진 이름이었거든.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호세아도 예수라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들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흉내낸다고 해서 이 메시아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예수여야 돼. 반드시 예수가 1900년대 태어나면 안 돼요. 2000년대 태어난 자가 예수다? 아닙니다. 예수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그때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여튼 이게 전부 7가지 다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그 뒤 밑에 좀 문장 좀 내가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하실 말씀이야? 하나님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하는 자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자, 마태복음 3장 17절과 17장 5절에 하늘로부터 구름 속에서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분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래서 그 밑에 문장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이 단순한 고백에서는 속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분과 함께 나는 죽었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내 머리시고 나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는 식의 주민등록번호 외우듯 하는 고백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 여길 수 없습니다. 이래놨어요. 우의 성육신부터 재림의 주까지 그 모든 내용이 내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내 나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줄줄 외우면서도 내 나라라는 애착이 안 가는 사람들 내 국민이 맞냐고 한다면 이거 아니죠.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해놓고는 내 주님 내 교회에 대한 애착을 못 갖는 사람 하늘 백성 맞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요? 당신은 정말 당신과 하나 된 몸 교회를 사랑하나요? 라고 그 애착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모든 인간 사랑이 어렵잖아요. 자기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순교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도 당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당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 같지만 그게 교회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복음 증가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서 창조됐다. 이것
처음 인간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는 아니에요. 여기 처음에 여기 선한 인간을 지었지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건 아니에요. 이 인간이 악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악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개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재창조된 교회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창조입니다. 반드시 재창조돼야만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는 말씀을 처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처음 창조할 때도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행할 자들을 품고 계셨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다 길러가지고 교회 안에서 건강한 자상을 가진 성도들로 길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도 교회 안에다 부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은사도 교회 거예요. 주님 거이면서도 교회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 받은 자가 가장 위험한 때가, 사탄에게 넘어가기 쉬운 때가 뭐냐면 은사는 내 거야. 그 은사를 자기 어떤 목적으로 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여러분, 은사를 안 받는 사람 많이 버림받는 사람 없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 가운데 잘못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받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나 은사 안 받을래요. 하나님, 목사님 저요 은사 안 받을래요. 그 은사 받는 것 때문에 그냥 더 은사 받으니까 이게 더 안 좋은데요. 왜요? 잘 사용하면 돼요. 그게 지 거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된 거. 하나님 거예요. 교회 겁니다. 이게 나중에 다음 이제 그 6단원에 가면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라는 말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교회에게 준 말씀입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는 말씀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행할 자를 품고 계셨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를 썼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에 둘 것인가 와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를 에베소서 1장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자, 10절의 내용으로 보아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그리스도의 밖에서 선이 같지 않다. 이건 좀 글씨가 굵게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과 그리스도의 밖에서 선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그림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이. 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이요. 여기 그리스도 안. 제가 그 동그라미 속에 그리스도 안이라고는 안 해놨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또 바운드리가 있지만 여기 그리스도 밖이에요. 밖. 제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여기 밖 그리스도 이전선. 이건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이전의 선이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손에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만든 법률적 선입니다. 이건 법률에 의한 선이에요. 그리고 이건 행위에 의한 선이다. 인간의 행위. 자, 그리스도 없이도 선해줄 수 있다라고 믿는 선. 요선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어도 선해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선이에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 아니라는 선은 뭐예요? 그리스도, 여기에. 그리스도 이전선. 그리스도 이후의 선이죠. 그리스도 이후. 그리스도 이후의 선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이다. 믿음. 여기 나왔죠? 자, 그리스도 안의 선은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네가 너를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신 저 제사장이면서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가? 아멘. 이때 네가 의롭다고 판정받고 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때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의 선과 그리스도 안의 선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좀 보세요. 그리스도 밖의 선, 그리스도 이전 선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어도 선해주고 보고는 선인데, 이거 몇 가지 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의 선이다. 인간의 기준이에요. 율법적인 선입니다. 유대교의 선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은 율법적인으로 율법을 지켜야 만드는 선이에요.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내가 조금 낫다, 이런 선을 말하는 거지. 절대적인 선은 인간이 없어요. 99점짜리니까. 자, 일시적인 선, 위장된 선일 수 있다. 자, 요즘 이제 우리나라 막 선거 시즌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거 보니까 막 벽보이 막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우리 집에 이렇게 날라오는 거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무슨 뭐 사람이 과실치사 정도 해가지고 한번 실수하거나 이런 잘못은 저질 수 있어요. 네. 과실 운전을 하다 뭐 잘못한다든지, 뭐 딱지를 좀 뭐 더 세게 가지고 나중에 뭐 술 한 번 먹고 만약에 그 뭡니까 음주운전에 한 번 걸렸다,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대요. 정신 차리고 다시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뭐 사람을 때리고 뭐 감옥을 갔다 온다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무슨 뭐 사기치고 뭐 수백만 원의 벌금을 냈다든가 등등 해서 이게 막 3가지 4가지 5가지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것은요, 그 사람이 국민 앞에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쇼야. 그것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에게 위장시키고 있다. 여러분, 마귀는 위장의 대장자. 그러니까 악한 영을 받으면 받을수록 위장을 굉장히 잘해요. 진짜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은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진짜 선한 사람은요, 선한 척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돼. 그런데 인간을 내가 이제 벌써 한 60여 년 살다 보니까 사람들 보는 눈이 있잖아요. 거짓말은 엄청 잘하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선하고 탁월한 사람인 척해요. 나는 그 사람 다 아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 아닌 척해. 시침이 딱 됩니다. 요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으로 비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내면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도 보는 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선. 교육, 교양, 종교적 프로그램이나 수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선. 여러분, 인간의 교양이나 교육, 무슨 종교 훈련한다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 없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책 읽고 교양하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나옵니다. 필요한 선이에요. 행위적인 선,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 세상적 개념의 선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의 선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의 선과 그리스도 안의 선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이후의 선은 믿음으로 얻는 선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했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제가 말했습니다. See you at the top이라고. 정상에서 만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최고의 정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정상이요.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어디까지 가서 드려야 되냐면 믿음으로 올라가서 드리는 거야. 인간의 행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만드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보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게, 회개와 믿음으로 얻는 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믿음의 본질적인 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적인 선은 뭐냐?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라고 선언을 해야 돼. 너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Justification. 너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 왜요? 내 백성 가운데 네가 내 안에 들어왔잖아. 넌 정말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려야지.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이 그 선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왔다는 것은요, 정말 이러면 성령 받은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여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선이에요. 놀라운 게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인 선이요. 이것은 내면 변화의 추구예요. 외면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입니다. 영원한 선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히 불변한 선입니다. 이런 선이 위에 거하고 많이 달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결코 선하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그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의 행위의 값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값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지난번에 8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와 악이 용서되어 의의 옷을 입었다고 선언된 선입니다. 은혜잖아요. 우리 8장 8절을 다시 보세요. 2장 8절로 지난주에 읽었던 거.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네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가 뭘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간, 하나님의 의롭다고 보는 인간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든 거야.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일과의 본문했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밑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이것이 구원의 만점인 100점짜리 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은 몇 점이요? 100점. 왜요?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선은 100점이에요. 그런데 그 100점짜리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 살아야 하니 세상적인 선을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수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구원 점수에다가 100에다가 더해지는 점수. 자,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선은 점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선은 최고의 커트라인이 몇 점일까요? 여기는 99점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99점. 왜죠? 여기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그렇게 썼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인간도 세상적인 선은 99점 이하. 만점이 99점이에요. 믿음의 점수는, 이건 하나님의 점수예요. 그리스도의 점수이기 때문에 만점이 100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알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사람은 행위가 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 1점부터 10점, 20점, 그래서 99점까지 가겠죠. 자, 그런데 100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싸가지로 100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야 돼. 200점. 그래서 그 문장을 한번 보세요. 99점 이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점수는 100점 이상입니다. 너 몇 점 맞았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받는 만점짜리 점수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예수 없이는 99점은 맞을 수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찮게 보여요. 나는 99점짜리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야, 10점짜리 인생으로 살면서 천국 간다고? 엉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이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문장.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믿을 때 맞는 만점짜리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이 확실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100점짜리 복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의 시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게 선행 강조는 천륜 없는 인륜, 즉 교회밖에 강조입니다. 천륜이 먼저예요. 천륜은 예수 믿는 게 천륜이에요. 인륜은 네가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말씀이 오늘 10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100점짜리에 더해지는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과 자신의 죄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자신의 의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으니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활의 삶으로 간다. 이 수순이 아닌 수순은 진리의 수순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제 100점 땄으니까 니네 암만 해도 99점이라며 그러니까 나 한 101점 정도만 따겠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얻는 점수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의 차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점수를 100점에서 199점까지를 딸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자, 임종 직전에 정말 이 땅에서 예수 이전에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진 않았어요. 임종 때 예수 믿었어요. 그럼 몇 점 딸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임종 직전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저는 악한 인간인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죽으신 걸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복돼서 꼴깍 그리고 하늘 주님 만났어요. 몇 점이냐 너? 너 인생 몇 점이냐 보자. 몇 점이죠? 그 사람 몇 점이죠? 몇 점이요? 임종 직전에 꼴깍 갔어요. 몇 점일까요? 100점이지 100점이지.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평생 죽도록 선한 일을 하려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막 돈 벌어서 그냥 구제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막 그냥 고아원도 만들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99점 땄어. 주님 앞에 딱 갔어. 몇 점이냐 너? 천사가 딱 이 사람의 행적전 보니까 99점 나왔네. 야,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100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삶 속에서 1포인트부터 99점까지 점수를 따고 살아라. 199점이 제일 좋은 점수예요. 199점이 만점이에요, 사실은. 100점은 만점이 아니에요. 199점이 만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만점은 99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기본 점수가 100점이에요. 그 여기다가 그 사람이 살면서 얻은 포인트 99점, 199점.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점짜리? 199점짜리.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 얘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 안에서 선은 그리스도 밖의 선, 즉 행위에 속합니다. 그리스도 밖의 선이 본문의 의도와 창조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선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세상에서 살고 있으므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갈라디아서의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 육체의 기회만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을 확대 해석하여 교회 밖의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종노릇하고는 섬김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회로 보는 선의 기준이 있어요. 자, 그 빗선이 있죠. 사회적 기준의 선은 인간의 양심과 사회적 규범에 따른 선이지만 그리스도 안의 선은 인간의 본질적 변화와 마귀에게 눌린 상태로부터의 자유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자유해진다. 왜? 원수로부터 해방받거든. 원수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로부터 해방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단의 포로, 사단의 자녀에 묶여있던 이 묶임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혼적으로, 자, 영적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풀렸어요. 혼적으로 안 풀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적인 안 풀린 부분을 이 원수와 싸우면서 하나하나씩 풀어서 99점을 얻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의지적 전투가 필요한, 그게 영적 전투죠.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먼저 책인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말씀, 이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겁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문제예요. 주님이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라고 행하신 일 두 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뭐예요? 고치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행하신 일.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 행한 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두 가지 다 포인트를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자, 예수님이 삼종 사역이 있어요. 티칭, 하나님 말씀 가르친 거, 프리칭, 말씀 복음 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힐링. 이 세 가지가 33.3, 33.3, 33 합쳐서 90, 합쳐서 100점이에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은요, 33.3짜리 두 개 합쳐서 66.6짜리 여기까지 사역자들이 많아요. 힐링을 해야만 마지막 포인트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셨던 선한 사역들을 기억하시는 대로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사역 가운데, 주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좋게 느껴지는 능력 기름 붓고 했던 사역들을 적어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린 현상은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생각되는 대로 기록해 보십시오. 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걸 여기다가 내가 다 쓸 수는 없어요. 그 밑에 좀 봅시다. 주님의 사역에서 하신 말씀들이나 기적, 치유 등의 능력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눌린 현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현상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혼탁함이나 정신적, 감정적으로 비정상적인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습관적인 죄나 다양한 중독 현상. 여러분, 인간이 끊을 수 없는 중독증이 있어요. 이건 악한 영이 매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지금도 쏟아지고 나오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책은요, 거기에 몇 가지가 안 돼요. 책 읽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동길 교수가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독서를 많이 책도 아무거나 읽으면 안 돼요. 방송이 나와 그런 거예요. 책을 정말 잘 읽을 책이 따로 있지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유명한 한국의 지식인이 그런 말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아무 책이나 읽을 때 큰일 납니다. 점 보는 책 그런 거만 읽다 점사됩니다.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된다 이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게 지금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가서 말씀도 전하지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으셨어요. 예수님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현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보고해요. 나중에. 자, 그러면 주님의 사역은 뭐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주님이 이거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 이렇게 참고하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첫 번째는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유대교의 전통 개념에 빠진 계명을 바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전환 개혁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하고 예수님하고는요 굉장히 충돌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의 전통은 행위구원을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건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안식일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크냐, 병든 자 고치는 게 크냐, 살리는 일이 크냐, 이 날짜가 크냐? 아니지. 안식일은 병든 자를 고치면 병든 자는 고침받은 사람이 고침받아야 안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를 다 고쳐, 찾아오는 사람 다 고쳐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그 밑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자, 아들과 아버지는 하는 일이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5장 19절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으며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아들의 손이 일치하는 현장이 주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 잠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한 일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다음 물음에 맞는 것에 부의표를 하나 알맞는 문장을 기록하십시오. 자,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를 위한 사역이었느냐? 자기 일인가요? 하나님 일인가요? 하나님 일이었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정리한 단어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시고 뭐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어요. 자, 교회 사역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느냐? 하나님 일이지. 물을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이요. 이건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서는 종교적인 선이에요. 이게. 교양적 선, 윤리적 선, 도덕적인 선 다 필요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 세상에 가서 사랑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행하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될, 그게 선이죠.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 자, 그리스도 개인 사역은 누구 됩니까? 그리스도인 개인 사역은 또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성경은 여러분 뒤로 넘어가면 디모데후서 있죠? 이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3장 17절 다 찾았나요?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왜 어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준 이유는, 자, 이렇게 하나님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교훈,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바르게 함,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려는 목적.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밖에서, 이 그리스도 밖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밖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데려다 놓고요, 교양 강좌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믿음 있고 성령 받은 사람보다 더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선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선해지지 않는다? 지난번에 했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해지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 받았는데도 선해지지 않는 것은 이게 원수에게 눌려서 의지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 인간이 살면서 받았던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요 나약하게 만들고 유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분에게 구해돼요. 제가 밖에 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름 붓고, 자기가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을 용서하고요,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이런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왜 내가 사랑이 안 되느냐? 미움의 영과 싸우면 돼요. 사람들은 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신앙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적 결단력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악한 마귀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 절대 못 이긴다. 하나님도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막 고집 피는 사람 하나님 못 이겨요. 물론 하나님 이기는 경우는 하나님 절대성 가지고 멱살려고 아주 정말 절대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지가 어디를 튀거나 말거나 갖다 놓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넌 절대 여기 있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 99%는 네가 네 의지적으로, 나는 이미 너에게 말씀했고 이제 이 결정은 네가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싸워야 돼. 세상에 악과 싸우고 원수와 싸우고, 그래서 내가 선해질 거야. 모든 선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든 개인이든 모든 개인이든 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모델로 해서 선한 일로 가면 이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100점은 다 얻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00점은 다 얻었어요. 근데 이제 101점부터 채우는 거는 내가 채워야 돼요. 하나님, 저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강한 기름 붓고 내 의지력에 기름 붓고 제가 더 강해져서 세상의 악과 싸워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돼요. 불의와 싸워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이 어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이거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손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붓고, 오늘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100점에서부터 101점, 199점의 목표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